할렐루야. 페이트빌 한인 침례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통역하는 기계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며 우리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f we are able, we all shall stand up as we begin to worship together.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가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O Christ. More love to thee. Hear the prayer I make. All men need me. This is my prayer shall be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가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예수의 Glory, glory, this I sing. Glory, glory, this I sing.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All my praise for this I bring.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oh precious is the blood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path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path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한 번 더. Oh precious. Oh precious is our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path.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아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Give some praise. Give some glory. 우리 시간 주님만이 가장 귀하시다는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knowing Jesus Christ. 아멘. More precious than gold or silver is knowing Jesus Christ. More precious than Precious than all the world's knowledge is knowing Jesus Christ. 아멘. Most precious thing inside me is knowing Jesus Christ. The name of Jesus. Name of Jesus, how worthy is His name. The name of Jesus, there's power in His name.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가장 존귀하시고 능력의 이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The name of Jesus. The name of Jesus, how worthy is His name. The name of Jesus, there's power in His name.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은 때론 고될 수 있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림의 삶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고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의 삶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한 마음 한 비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과 모든 세계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의 손길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세상 일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삶,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와 겸손, 인내와 용서와 절제가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의 삶이 아닌 남에게 지고 용서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위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도록 온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어려운 문제로 또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유래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장수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채플린 장수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포트브렉에서 근무하시는 군목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휴가 중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쉼이 있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M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6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가정 예배반 모임이 있습니다. 9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효도 관광입니다. 효도 관광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다음 주 주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양은미 집사님과 현승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잇 발렌티어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나잇은 할로윈, 세상에서 하는 할로윈 귀신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잇이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이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발렌티어로 자원하여 주셔서 우리 김신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칸타타 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 달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함께 노래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임시로 우리 함께 찬양대에 조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와 일정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선 자매님이신가요?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셨습니다. 매튜 리오. Yeah. Could you please stand up? Yeah. And let's welcome him all together. Yeah. 네, 오늘 두 분의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 또 나가실 때 환영해 주시고 같이 또 만나 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고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드림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총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새로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저도 지금 이 교회 한 4번째 온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좀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이고요. 여기 계신 목사님이 훨씬 잘생기시고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요. 저는 몇 주를 나왔는데도 여러분들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눈 위로만 보여가지고요. 혹시 밖에 나가서 저를 보셨는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때 설교하신 분이셨을 때 누구십니까 하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그리고 기분 좋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미소가 지어지고 하는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신 거고요. 2명이 있으신 분은 이제 보람된 인생을 사신 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 3분 있으신 분이라면은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분이 생각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짓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 간단한 인사를 하고 나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굉장히 유명하죠. 신약을 13권이나 쓴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자, 이분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고백에, 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어디에서 썼을 것 같습니까? 자, 노년에 정말 컥한 향이 좋은 티 한 잔을 탁 타고 말이죠. 앞이 탁 트인 그 폴치에 앉아서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티를 마시면서 잔디는 파랗고 바다는 황량한 정말 넓은 바다가 있는 그런 곳에 앉아서 그래 그때 참 좋았지. 그때 그 집사님 참 열심히 섬겼지.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편지는 정말 어둡고 습기가 가득하고 차갑고 그리고 외로운 감옥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이 세상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하나님 일 하다가요, 본인에게 손해가 나거나 이 손해가 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삿대질이 들어옵니다. 바로 삿대질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불평하지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이렇게 혼을 내죠. 이 세상은 불평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식당에 가면은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줄을 많이 오래 기다리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오는 거야.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면은요, 왜 이렇게 차가 많아서 이렇게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가게 가면은요,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줄이 긴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카트에 많이 실었어. 자주 와서 조금씩 실지.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정말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거기는 줄 설 일도 없고요, 트래픽도 없고, 아마 그곳에 가셔도 불평하는 용감한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일 오전,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절과 8절에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감사한지, 감사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감사했기에, 무엇을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감사하게 했기에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3절과 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인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이요, 그때 그 암흑의 집사가 참 열심히 했지, 헌금을 그때 많이 했지, 참 부지런했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고요. 4절에 보니까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그 마음에 동참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그 중보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그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파괴하겠다.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곳에 제 조카가 있는데 의인이 50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3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의인 5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5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조카 롯을 그리고 2딸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집트에서 노예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400년 만에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는 소를 만들어서 그 소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도저히 얘네들 참을 수가 없다. 얘네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너하고 새롭게 민족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싸, 이제는 내 세상이 다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 내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죠. 모세의 이 중보 기도로 죽을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혼난 사람들도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에 그 욥이 살던 그 시대에 내가 이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이 땅에서 내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욥을 사탄의 교계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게 뭐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렇지요. 한번 시험을 줘보세요. 하나님 떠나지요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주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10 자녀가 죽고요.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을 다 도둑에게 빼앗기고요. 그리고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기와로 벅벅 긁어야 하는 그 병에 정말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그 지경까지 처해 있을 때 욥의 의로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해줘야 했을까요? 기도를 해줬어야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줬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욥을 평생을 같이 봐왔는데 이렇게 힘들 친구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 잘난 척할 때 그럴 줄 알았어. 분명히 네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 그거를 찾아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절대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욥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어요. 너의 없는 죄를 찾으라고 욥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의롭지 않다 했어요. 그리고 욥이 용서해 주어야 용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감사한 이유를 5절에 설명합니다. 왜 감사했냐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벗어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5절 읽었죠? 너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나와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그 초대교회죠. 그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면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빼앗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재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선지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직장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가 참 힘이 들었고요. 이 교인들은 대부분 어렵게 끼니를 때우면서 사는 가난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쁨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는 형편은 어려웠지만 이곳이 우리의 살 곳이 아니다. 나의 시민권은, 내가 앞으로 돌아갈 집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뿐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가 가서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고 헌금을 모아서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믿음 앞에 굳건히 서기를, 그리고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한 환경에 있어도요, 전혀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고난과 역경의 환경에 처해 있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힘든데 왜 이렇게 기쁜 마음이 올라오는지, 이거 없앨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계속 미소가 지어지는지, 몸은 아픈데 인생은 고달픈데 왜 이렇게 계속 웃음이 나는지, 그런 기쁨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 때문에 본인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멀리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여러분들의 기쁨을 보면서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나의 인생을 걸겠다라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마음에 가졌던 이 확신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는 확신이에요. 자, 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봉사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모든 삶이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그리고 잠에 들어있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모든 삶이 100%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힘들다 그랬죠. 어렵게 살았다 그랬죠. 핍박받으며 살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2번 특별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착한 일이 헌금 보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헌금 모아서 바울한테 줬다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구나 하신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착한 일입니다. 자, 바울이 확신한다 그랬죠.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바울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끝맺으십니다. 살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어요. 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든 이민생활을 내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번 해는 정말 너무 힘드네.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사업이 너무 힘이 들어.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좀 천천히 하지. 아유, 내가 보니까는 이제 틀렸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고,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끝났다고 손가락질해도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 확신이 있었어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 때문에 빌립보인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바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믿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정말 용사들처럼 버텨내는 이 빌립보 교인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절대 끝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갇혀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요, 요나처럼 깊은 물에 빠져도 큰 물고기를 보내서 건져내시고요, 모세처럼 홍해를 만나도 그 바다에 길을 내주는 삶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주인공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 교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절과 8절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왜 마땅한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왜 그런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밖에 보면은 선교사님들 사진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거 뭐 선교지에서 온 편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셨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갑시다라고 하는 이 선교지에서 온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미국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우리 위대한 한국 이 국민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 선교지에 나가 있고 정말 많은 이 선교지에서 온 편지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돌아오는데, 과연 우리들에게는 이 바울이 느꼈던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향한 그들의 수고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까? 분명 선교지도 많아지고 선교비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에 반해서 과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그만큼 배가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왜 우리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려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만 기울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운동장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요, 공이 어느 곳으로 흘러갑니까? 기울어진 곳으로 가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과 감격이 왜 사라져 버렸는지, 마음이 기울어져 가서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면은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정말 출퇴근길에 트래픽 가운데 있어서 정말 차가 안 움직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이렇게 이 힘든 트래픽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긴 계산대에서 밥할 시간은 다 됐는데 이걸 언제 빠져나가나 정말 힘들고 정말 저 뒤에서 계산대를 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물질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쇼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이 바쁜 시기에 한 주만 빠지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님을 또 언제 오는 길에서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늦잠 자는 이 쉬는 시간에도 내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이 교인들은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 서로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그리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로 기도했고, 빌립보 교인들은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보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가고 맙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100%를 드리지 못해 늘 우왕좌왕하면서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또 헐떡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도 하는 이 부족한 우리들을 못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밉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운동장이 기울어져 보여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그래서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 감격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항상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고 지켜주심이 이제 온전히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복음의 일에 온 인생을 걸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